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지요. 정말 겨울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또 코로나도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경직되면 항상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몸도 경직되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고, 마음이 경직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좀 몸도 마음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조금 녹여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길 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저는 그 아이가 셋인데 이 세 아이를 낳기 전에 첫 아이를 딱 낳고 우연찮게 그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셋 있는 경우 셋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원칙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 아이 각각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첫째 아이는 따뜻하게 키우래요. 그러니까 이 따뜻하다라는 말 안에는 조금 허용적으로 내가 조금 더 허용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둘째 아이는 특별하게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셋째 아이는 막내가 되겠죠. 대부분. 셋째 아이 이 막내는요, 공정하게 키우래요. 그때는 상당히 일리 있다 하고 그냥 스쳤는데 어느새 제가 살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 되었어요. 이 셋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의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첫째 아이는 따뜻하게 키워야 될까? 왜 첫째 아이는 조금 더 허용해야 될까? 엄마도 처음, 아이도 처음. 그죠?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잘하고 있는지 늘 의심이 되고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몸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거든요. 조금 더 허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놔둬도 되는데 그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조바심이 나기 쉽죠. 그래서 첫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허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 전문가는 첫째는 따뜻하고 허용적으로 키우라고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는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그렇고 둘째는 치인단 말이에요. 샌드위치처럼 위로 아래로 치여서 동생 봐라, 뭐 형한테 잘해야지, 언니한테 잘해야지, 오빠한테 잘해야지 이런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늘 동생을 챙겨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쓸 때에도 형 쓰던 거, 오빠 쓰던 거, 언니가 입던 거 이런 거 막 물려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특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묻어가는 그런 이 서열 단계인 것 같아요. 묻어가는 이 둘째 아이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둘째 아이는 어떻게 의식해야 되냐면 특별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셋째 막내인 경우에는요, 다 허용이 자꾸 되잖아요. 이 막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 키우면서 진을
다 빼가지고요. 셋째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셋째는 그냥 이렇게 조금 오냐오냐 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셋째는요 늘 자기가 이쁨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 틈새에 비집고 획득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는요 공정하게 키우라는 거죠. 공정하게. 참 일리가 있다. 살아보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난 차별하지 않아요. 나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주 평등하게 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 형제 관계가 있었던 대부분의 자녀들은 차별받지 않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차별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을 조금 더 사랑했다. 동생을 조금 더 예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우리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고. 그 드라마에 보면은 중간 아이가 나오잖아요. 3남매 중에 중간. 아시죠? 여러분, 덕선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이 덕선이가 그 엄마 아빠에게 막 울면서 항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언니는 보라라는 이름이고 동생은 노을이라는 이름인데 나만 덕선이냐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주냐는 거죠. 보라 얼마나 고상하고 노을이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세련된데 나만 왜 덕선이야, 나만 왜 덕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며 뭐 후남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남녀 차별이 굉장하였고, 또 서열에 따라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 서열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었고요. 부모님만 모르는 자녀들만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자녀들만이 아는 그런 공통분모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왜 차별을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남자가 그렇게 촐랑거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모름지기 남자는 점잖아야지. 그런데 이 남자 중에 또 누구에게? 특별히 첫째에게. 장남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듬직해야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촐랑 다니지 않고 점잖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과 한두 살 차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첫째는 점잖게 있어야 되고, 둘째는 막 개구져도 괜찮고, 서열에 따라서도 그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요. 또 남녀에 따라서도 어떻게 하죠? 딸아이가 징징거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딸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징징거리면 아빠들은 뭐 그냥 녹아나죠. 그냥 그 모습이 막 애교스럽고 예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딸바보 그러죠. 똑같은 행동을 남자아이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촐싹맞니? 너 왜 그렇게 징징대니?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 서열의 차별, 누구의?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 또 형제들 사이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가 한 인생, 한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긴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 바로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의 문을 탁 여는데, 우리가 흔히 요셉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딱 정해져 있는 이 요셉의 이미지가 있어요. 요셉은 그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내고, 정말 이 밝은
영이 밝은 그런 사람으로 꿈을 꾸면서 그것이 한 나라를 구해내기도 하고 이 요셉의 꿈이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총리 대신 요셉.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성공 신화, 아주 이렇게 위인 중에 위인으로 우리가 많이 묘사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런 요셉을 그리고 싶었을까? 그런 성공 신화적인, 위인적인 그런 요셉을 그리고 싶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고정된 요셉에서 조금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한 7개 정도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서 조항들이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들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37장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지금 형들 중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요. 그 형들의 잘못,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와요. 네 번째는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나와요. 여섯 번째는 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나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쭉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요셉의 이 가정 분위기, 관계의 분위기가 어떠하였을까 그려지시나요? 이 뭔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아니었다. 뭔가가 이렇게 좋지 못한 기운들이 이 각자의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7세의 소년이라고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유대 전통에는 13세,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무려 성인식을 하고도 4년이 지난 나이가 17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넌지시 무엇을 던지는 거예요? 요셉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장을 이룬 나이다. 17세의 소년. 두 번째는 형들과 아버지의 아내들의 형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에게서 나온 형들. 빌하와 실바를 이야기하는데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이 형들과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이 형들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고 있을까? 그 집안의 정서가 어땠을까? 바로 이 두 사이 알력 관계가 있고 차별 관계가 있고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종, 레아의 종,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사이에 뭔가 관계 맺음이 좋지 못했다는 거. 똑같은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자질한 이 요셉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우리 17살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성인식을 한 나이로부터 4년이나 지난 17살의 이 요셉이 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성경이 넌지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 여기에서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고 라헬은 굉장히 늦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년에 얻은 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어렵게 낳아준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인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유독 사랑했다. 벌써 편애를
지금 성경이 던져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가 이어지고 여섯 번째 채색옷까지 입혔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애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아예 대놓고 옷을 특별하게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채색옷이라는 것은 귀공자거든요. 신분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 입고 뭐 막노동 하겠어요? 채색옷 입고 허드렛 일 할 수 있겠어요? 못 시킨 거예요. 그 가정 내에서 형들이 땀 뻘뻘 흘리며 땅을 파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삽질할 때 이 요셉은 채색옷 입고 그냥 돌아다녔는 거예요. 이 가정 내의 분위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죠. 급기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이 요셉만 있으며 말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 그려지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그 집안에서 이 요셉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지금 독자들에게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내서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 환경, 그 과정, 그 성장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의 첫 문을 탁 여는데 고발하듯이 던져내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놀랍다. 한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대로 뒀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겠죠. 집안 내에 아주 큰 사고를 치는 그런 문제의 요셉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건져내어서 이 요셉의 삶을 어떤 곳으로 이동시키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은요, 그런 기도 참 빼놓지 않고 나오거든요. 건강. 네, 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1번으로 이렇게 내 자녀의 건강을 쓰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사실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뭐 운동을 해서 이렇게 외적인 힘에 의해서 몸이 건강하기도 하지만 내면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이 속이 건강할 때, 마음이 건강할 때, 영혼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뭐 외적인 조건이 좋고 뭘 잘 먹이고 해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면 아이들은 몸도 시름시름 앓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또 더더군다나 영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건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듯 스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 앞에서 내뱉는 그런 말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지 말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목회자, 내 마음에 마땅치 않는 목회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는 그것이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앞에서 어느 목회자,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험담해서는 이 아이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가정을 조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나? 어려운 부분은 없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에서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쓰는 말투가 괜찮은가? 내가 쓰는 이 말의 용어들, 단어들은 괜찮은가? 나도 모르게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는 않나? 왜 남자가, 왜 여자가 이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대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내 삶에 힘이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영적인 상태가 뭔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내 영적인 이 성장이 일어나려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이 일어나려고 진통하는구나. 아이들 성장통 겪듯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힘이 생기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문빗장을 열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과 가정 내의 불통과 또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가정,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루어 주셨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떠올리는 요셉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살펴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부모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